오늘 창세기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아담과 하와와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벌 받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로 인한 결과로서의 벌, 이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죄라는 것을 통해서 생겨난 사람들의 변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혼란스러운 일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10초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꽤 흥미롭고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숨을 깊이 들여 마신 다음에 10초 동안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10초가) 이렇게 긴 시간입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폐와 관련된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10초 동안 이렇게 있을 때 보통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파하시는 분들은 기침이나 또 통증이나 이렇게 숨을 못 참게 되는 일들이 있으시다라고 급하게 10초 동안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이게 완전히 맞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열 체크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실제로는 병원에 가셔서 진단 그런 일을 하셔야지 이렇게 일이 되죠. 근데 이런 작은 일들 가지고 내가 지금 나의 몸과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부자가 잘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부자가 잘 사는 것은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잘 살 수 있고 부자도 못 살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못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는 개념과 잘 산다는 개념은 다를 뿐만 아니라 잘 산다는 개념이 조금 더 커다란 개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와 벌의 관계도 똑같다고 싶어요. 죄로 인해서 져야 될 벌,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우리에게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죄로 인해서 생긴 여러 변화들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마치 우리에게 있는 증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병을 물어보듯이, 우리가 죄로 인한 변화들이 있을 텐데 그 변화들 중에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변화와 결과들을 가져온 것이 죄 때문이 아닌가라고 질문해 보게 되는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진단 질문이 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저는 오늘 본문이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죄가 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이러한 일들이 다 죄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죄는 그런 죄의 결과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좀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게 하세요. 14절 말씀에 보면 뱀에게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7절에도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행동을 했으니 그 행동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뱀은 기어다녀야 될 거고 평생 흙 먹어야 될 거고, 그리고 하와에게 있어서는 해산의 고통과 또 아담에게 있어서 그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하는 대가, 그 외에 몇 가지 것들을 더 이야기하셨는데, 그 일이 죄로 인한 결과, 죄로 인한 벌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질 때 어떤 식으로 경험이 되어질까, 이런 질문으로 질문해 보게 됐어요. 아담은 자기에게 있었던 여러 일들이 어떤 형태인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전혀 몰랐을 거예요. 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죽음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왜? 주위에 죽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막상 자기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예전에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던 대장금이라는 그 드라마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궁중에 관원이었던 아버지가 연산군의 어머니 되는
그 패비에게 사약을 들고 가요. 명령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 사람이 한 거는 군관이기 때문에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사약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국모였고 지금은 패비였던 중전에게 이 자기가 사약을 그렇게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서 고민하다가 여러 과정들 중에 결국에는 군관을 그만두게 되고 이제 초야에 묻혀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에 명희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궁중의 암투로 인하여서 죽을 뻔한 여인을 만나서 같이 살게 되고 첩첩산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나중에 연산군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 다 잡아들여라,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첩첩산중에 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원으로 살았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밭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백정으로 살았어요. 딸을 한 명 낳았습니다. 장금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마을 장터에 나오게 됐는데, 마침 마을에서 씨름 대회가 있고 씨름 대회에서 이 아빠가 아주 그냥 힘을 잘 써서 막 여러 이기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남자가 백정이란 이유만으로 막 폄하하고 놀리는 거예요. 장금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래서 우리 아빠는 백정 아니고 군관이었다고, 우리 엄마는 궁중 나인이었다고, 그렇게 어린애가 아빠가 무시받고 그런 거 너무 마음 아프니까 확 얘기해 버려요. 근데 평소 때 엄마랑 아빠랑 그런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씩 타일렀거든요. 근데 아빠가 자기 앞에서 그러는 걸 보니까 어린 장금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일이 시작이 돼서 아빠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엄마도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 나는 절대로 이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사람들한테 잘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궁중에 들어가고 여러 이렇게 일이 있을 때에도 자기의 과거나 자기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일들도 오해와 여러 일들 가운데 굉장히 어렵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대장금에서 쭉 이렇게 보여줍니다. 장금이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결과를 맺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과 그 일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게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냥 이때 호기롭게 얘기 한번 하는 것 통해서 장금이가 부모님이 죽을 거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 통해서 자기 평생에 이런 아픔이 될 거라고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와 아주 비슷한 습관을 혹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지게 될지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마 이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깊이도 심도도 달라요.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 혹은 남자와 자리를 같이 하면 안 되죠. 잠자리를 같이 하면 안 되죠. 반인륜적인 나쁜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안 된다는 일을 알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하면서 만약에 이거 걸리면 혹은 이게 발각되면 엄청난 일을 겪게 될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일들은 처음에 상상했던 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후폭풍을 가져오죠. 죄가 딱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 먹고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먹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죽을 수 있다는 말, 그게 얼마만큼 자기 삶의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먹었고, 그가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면서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듣고 있지만 그의 삶에서 한 번도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입장에서 그가 어떤 벌을 받게 됐느냐에 방점을 두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변화, 하나님께서 이 죄, 이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 변화의 본질적인 중심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삶을 드러나게 하신 통로로 우리가 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적개심이에요. 적개심, 적대감. 우리 안에 있는 환대, 친밀함이 혹시 적개심이나 경쟁심이나
적대감으로 바뀌어 있지 않은가.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전까지 원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평생 너의 자손까지 이어져서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 대립하게 되는 관계에 대해서 몰라요. 지금 처음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 일들 가운데 이렇게 해결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분들은, 목사님들은 이것이 사단의 괴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맞는 해석이라고도 싶고요. 그런데 조금 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 뱀이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적대 관계가 되고 원수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일어나게 된 변화 가운데 한 가지예요. 관계에 원수됨이, 적개심이.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뱀과 하와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장면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겠다고 싶습니다. 처음에 하와와 뱀이 이야기할 때 자매님들 뱀 별로 많이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뱀이 이렇게 집에서 나오면 막 기뻐하시고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막 난리 나실 분들이 많으시죠. 물론 좋아하는 사람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대개의 분들이 뱀을 아주 쾌적하게 좋아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와와 뱀의 첫 번째 대화 보면 아주 흉어무리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어오고 하와는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것 없이 또 뱀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어떤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서로 아무런 벽이 없이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보게 되죠. 그런데 일련의 일들이 생기면서 그리고 그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벌하신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들 가운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적개심이 생겨있던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뱀은 평생 여인의 후손을 조심해야 될 것이고 여인도 역시 뱀을 평생 이렇게 서로 대립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변화되어서 생긴 결과들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준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드는 모든 어려움, 특별히 우리 안에 드는 모든 경쟁심, 적대감 혹은 용서하지 못함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다 죄 때문이다. 모든 죄가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서 생기는 결과들 중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경쟁심과 적개심과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여러 생각들 끝까지 이것을 놓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해줘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우리가 마치 병 앞에서 문진표를 대듯이 혹시 내가 죄 때문이 아닌가를 돌이켜보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 라이큰이라는 분이 쓰신 그들도 우리처럼 괴로워했다는 책에 보면 도널드 베이커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우울증과 관련된 책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앞서서 우울증은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우울증은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이분이 우울증에 대해서 묘사한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 다 맞닿아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분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열정적으로 힘있게 설교할 수 있었다. 열심을 다해 성공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다. 깊은 통찰과 상담하고 순전한 기쁨으로 교제하곤 했다. 하지만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 모든 기쁨과 긍정적인 감정들이 우울한 감정과 주기적인 심약함에서 자리를 내주곤 했다. 그렇게 나는 종종 위축되었고 편집증이 찾아왔다. 순식간에 열등감과 부적합하다는 느낌에 압도되었다. 이따금 막연히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떠올렸다. 내적 갈등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그때 나는 나 자신이 너무 지쳐서 목회할 수 없고 적대감에 사로잡혀서 사랑할 수 없고 겁에 질린 나머지 설교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힘든 일 가운데
우리의 생기는 비정상적인 적대감, 경쟁심,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것이 왜 생기는 것이냐? 이것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냐? 이것을 통해서 거꾸로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단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한 결과들 중에 하나가, 변화들 중에 하나가 그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관계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환대로, 친밀함으로, 신뢰로, 혹은 격이 없이 이야기하던 관계에서 평생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서로를 관찰해야만 하는 관계가 되어가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온통 경쟁자처럼 보이고 온통 그 사람을 나쁜 것만 보이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 분노만 떠오르게 된다면 그것의 중심이 죄와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은혜에 관련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고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그게 고난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주셨던 은혜가 싹 걷어지고요, 그것이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그 무게만큼 깊이만큼 다가와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나중에는 불평과 어려움과 고통을 토로하는 통로가 돼요. 16절 말씀에 보면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대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임신하는 것,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측면이 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하면서 주시는 은혜도 있지요. 그런데 은혜이고 축복으로 주셨던 것이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커다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고통을 수반하고 그것을 떠올려야만 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아주 동등하고 평등하게 옆구리에서 만드셔서 똑같이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누군가가 누구를 다스리게 되는 이런 위기가 생겨버리게 됐어요. 평등하고 그렇게 나아갈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누군가를 다스리게 되고 위치를 선점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겨버리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17절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에 아담을 데려다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을 보면 그 땅을 경작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땅을 잘 가꾸라고, 에덴 동산을 잘 가꾸라고. 이거 일이거든요. 노동이거든요. 땀을 흘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게 되는 것 자체, 땀을 흘려서 일하게 된 것 자체가 죄로 인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아니었어요. 근데 뭐가 변화이냐? 똑같은 일을 하고 노동을 하는데 그 일이 수고와 어려움으로 찾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노동은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적당히 해야 될 어떤 노동은 대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꽤 괜찮은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여를 한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그것 때문에 훈련되고 준비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한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퇴해 보신 분들 이거 대번에 알죠. 이거 축복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에 있던 이런 노동이 어느 순간에 수고와 고통으로만 다가오게 돼요.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은혜가 축복으로 받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느 순간에 고통이 되고 염려의 대상이 돼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쭉 돌아다니면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 땅이 너무 힘들어서,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덥고, 그래서 땅으로 인하여서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로 인하여서. 근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 때문에 불뱀을 보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대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광야에는 원래 뱀이 많대요. 그 불뱀이 많대요. 원래 아무 생물도 안 사는 게 아니고 뱀이 원래 많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그 뱀이 나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원래 광야는 뱀이 많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다니면서 그 뱀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뱀이 한 마리도 없었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뱀을 안 나오도록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으로 인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 있었던 게 뭐냐면 그들에게 덮고 있었던 그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싹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뱀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기 시작해요.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들도록 힘들어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주실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막상 보호의 손길이 끊어지자, 은혜의 손길이 떨어지게 되자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결과들이 되었어요. 죄의 결과가 엄청난 피해나 어려움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감사로 받은 것들이, 은혜라고 고백했던 직장이, 가정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관계가 어렵고 힘든 부분만 막 부각되면서 다가와요. 그렇게 기도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가게를 열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기도해서 자녀를 얻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느 순간에 그 기도했던 것, 그래서 주셨던 은혜, 감사, 기쁨은 싹 사라지고 불평과 어려움과 낙담으로만 계속 있어요. 여러 원인들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도 있고, 사회적으로 무리한 욕을 하기 때문에도 있고,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이런 감사가 사라지고 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수고이고 아픔이고 노동이고 힘들까? 그런 일 앞에 있게 된다면 이 일이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제자들 앞에 가지고 왔는데 죽음 받게 됐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주님의 영을 속이려고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가만히 보면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와 있지만 실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계속 이끌어 가셨는지는 추측해 볼 수가 없어요. 짧게 나와 있어서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짐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볼 때 그 초대교회의 현실을 좀 가만히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모든 다른 제자들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팔더라도 그 판 것에 전부 다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모두가 다 재산을 다 정리해야 된다.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파는 것도 다 100% 갖고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님의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있었을 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필요만큼 가져가고, 그래서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이 했던 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바로 전에 나와요. 그가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사실은 되게 많이 했어요. 제게도 하나님께서 혹시 제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본분을 붙잡고 정말 간절히 씨름하게 되더라고요. 보여달라고. 근데 말씀을 전하고 다시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것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재산을 다 팔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재산에 대해서 정리할 것에 대한 그런 도전을 받았대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것을 정리하고 갔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전부 다 바칠 것에 대한 도전을 하셨나 봐요. 다 그렇지 않았을 거라니까요. 근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 갖고 나왔을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주님의 영을 속이려 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3번이나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그 3번의 기회는 사실 성령님께서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기회이고 도전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거를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혜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거 팔면 죽을 것 같고, 이거 다 드리면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괜찮을 것 같고, 은혜로 주신 기회들이요, 은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돼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질문에 대해 중요한 질문거리가 되는 것이죠. 레위기를 읽다 보면 희년이 나옵니다. 50년 만에 한 번씩 있어요. 모든 땅을 다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노비들도 다 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다 팔았던 그런 땅들을 다 찾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부자였던 사람은 자기가 얻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나눠줘야만 해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이 희년을 맞았을 때 누가 기뻤을까요?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첫 번째, 가난했지만 희년으로 해서 많은 것이 채워져서 내가 이제 다시 살 만큼 된 사람, 이 사람들이 기뻤을 거다. 두 번째, 부자였는데 희년을 맞아서 다 나눠준 사람, 누가 더 기뻤을까요? 희년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명확한 답은 뭐였냐면, 처음에는 저는 가난했던 사람이 뭔가 채워지고 이제 나 먹고 살만해, 그러면 기쁠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훨씬 기쁘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회지 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기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이더라고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거저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통로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눠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누고 섬겨서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거더라고요. 분명히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건 놀라운 축복이었을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축복이지만 부유한 사람에게 이것이 유익하고 축복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어? 아깝게. 그러면 은혜가 아니에요. 내게 이렇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왜 아무도 내게 안 주는 거야? 희년인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매정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수고가 되고 낙담이 되고 어려운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삶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이상 은혜로 보이지 않고 어느 순간에 이것이 고통과 수고로 우리가 쟁취해야만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내가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이미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전혀 다른 영적인 차원으로 넘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냐? 이게 맞는 거냐? 이게 죄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된 아담과 하와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두 번째 변화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그들 가운데 없었던 적개심과 관계의 변화가 있었어요. 두 번째 변화는 그들 가운데 은혜가 은혜로 누려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은혜로 있었던 것들이 고통과 의무와 율법과 힘든 일들로 주어지게 됐어요. 그게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결과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거였어요.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주님께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세요. 은혜로 허락하신 것을 주님께서 은혜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래 니들이 그렇지 어이구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오늘 범죄하고 그리고 범죄에 대한 여러 결과들 책임들을 지게 되죠.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 지었으니까 처음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 죽어라 라고 해서 정말 죽이셨으면 성경은 없을 겁니다. 안 죽였어요. 안 죽이셨어요. 오히려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슨 영적인 죽음이나 이런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그냥 액면 그대로 죽기로 했으니까 죽어라 라고 죽이셨으면 성경은 없었어야 됩니다. 우리들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끝을 쭉 가다 보면 그렇게 쫓겨났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고 살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땅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보았던 생명나무를 다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같이 거닐고 함께했던 그곳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세계관입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워요. 아담에게 죽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에게 죽음을 허락하시지 않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게 하시려고 그를 보호하시려고 그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개입하시고 수없이 일하셨던 그런 일들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의 일이에요. 그냥 죽이셨으면 끝났을 텐데 죽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살리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으로도 주시고 찾아도 가시고 성전도 주시고 예수님도 허락하시고 제자들도 보내주시고 수없이 많은 일들로 살리시겠다고 결정하시고 계속해서 일하셨던 여러 흔적들이 성경에 빼곡하게 나와 있는 거죠. 우리들의 역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살리시려는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의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수치를 감추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아이러니에게도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죄가 실제이죠. 죄가 너무도 분명한 실제이죠. 그래서 은혜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죄가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죄로 창궐하게 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한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가죽옷과 같은 옷이, 가죽옷과 같은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들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수치를 감추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뭐가 은혜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다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죽옷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인지 알게 돼요. 어느 성도님 신방에 있을 때 이런 간증을 나눠주셔서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기업을 다니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총무부서 쪽에 있으면서 구매에 관련된 일을 하셨답니다. 구매에 관련된 부서 팀이 있을 정도로 꽤 큰 기업 자체는 아주 큰 기업이고 거기 구매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잘 몰랐는데 들어가니까 거기에 리베이트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뭐를 구매해 주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다시 돈을 주는 거죠. 돈을 주는 겁니다. 다 받더래요. 다 받더래요. 자기는 처음에 좀 양심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다 받는데 뭐 그래서 다 받았답니다.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분이 그걸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접대 같은 거 하는 겁니다. 자기 직급이 높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처에서 막 불러서 막 술도 먹이고 뭐도 사주고 뭐 이런 거 막 하고 뭐 비싼 양주도 주고 막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거래를 잘해보자. 실제로 그 일을 계약하는 사람이니까 직급은 낮아도 뭐 엄청나게 이렇게 뭐 리베이트를 많이 받은 거죠. 술에 쩔어서 살고요. 실제로 돈을 받으니까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고 막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대요. 너무 힘드셨대요. 출근하면서도 너무 힘들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심지어 그분 그때도 교회 다니고 계셨어요. 너무 힘드셨대요. 그런데 회사에서 감사팀이 떴답니다. 그래서 다 백일화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백일화에 싹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팀이 싹 드러나게 됐어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은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싹 드러나게 되면서 다들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됐지만 유독 이분은 엄청난 책임을 지게 됐어요. 왜? 다른 분들은 다 현금으로 받았거든요. 리베이트를. 그냥 뭐 그냥 물건으로 받고, 근데 이분은 통장으로 받으신 거예요. 액수를. 그러니까 기록에 남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아주 많은 벌금을 물고, 그러니까 벌었던 거 싹 다 날리고, 벌었던 거 아니죠. 부정으로 축제했던 거 싹 다 날리고, 그리고 본인은 수감 생활을 해야 했었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치러야죠. 치렀습니다. 치르고 나오니까 예전의 직장을 돌아갈 수 있는 건 뭐 불가능하고요. 그와 비슷한 직종에 있을 수도 없죠. 그래서 벽돌 쌓는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신방을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음의 진심이라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자신에게 있었던 그런 일을 사실 나누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이 교도소에 갔다 왔던 이야기, 자기가 그런 나쁜 일로 인하여서 자기가 했던 이야기, 이거 나누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누시면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날마다 출근하고 그럴 때 정말 너무 죽고 싶고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어려웠다고, 하루라도 편한 적이 없었다고. 근데 자기가 이런 일들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전과자가 되긴 했지만 갔다 오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노동해서 벌고 또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평안하대요. 다 드러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대요. 자기 너무 평안하대요. 지금 자기 그거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는 지금 그게 너무 편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 아니 할 수 있다면 죄는 지으면 안 됩니다. 짓지 말았어야만 합니다. 죄를 짓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죄를 절대로 지으면 안 되지만 죄를 짓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책임과 동시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책임과 동시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위로가 되냐면, 아담은 적어도 그가 죄를 짓기 전, 죄를 지은 이후, 비포 애프터를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고민하면서 질문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 일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당연하게 해왔던 일인데, 정신 차리고 나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일을 계속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해야 될 만한 일들도 있는 거죠. 이젠 돌이킬 수도 없어요. 이미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는 행동의 결과, 이거 우리 스스로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죄보다 알지 못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아마도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지만 사라진 은혜가 있어요. 그걸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죄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죽옷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더 간절히 붙잡는 게 믿음이겠더라고요. 박위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크게 다치셨어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병원이더랍니다. 그리고 온몸이 다 붕대로 감겨져 있더래요. 아프기도 하죠. 근데 의사분이 오셔서 얘기하더래요. 전신마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20대 청년한테 직장 들어가서 좋아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누워 있는데 전신마비래요. 목 밑으로는 못 움직인다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평범하게 하던 일들이 다 불가능하게 되더래요. 평범하게 하던 일, 이렇게 돌아 눕는 거, 그렇죠? 손을 들어서 밥을 먹는 거, 이거 뭐 평범한 일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기적이더래요. 자신의 병실에 누워 있는데 전신마비라는 걸 날마다 실감하는 거죠. 과거의 모든 일들이 다 기적이라는 걸 병상에서 알았답니다. 당연한 일상이 없다는 것도 알았대요. 다치고 나서 작은 일에 감사하게 되더랍니다. 소소한 기쁨도 누리게 되더래요. 그래서 도전을 계속하게 되더래요. 이분이 그래도 20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의사들이 진단하기에는 전신마비여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를 깨물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손가락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이제 팔 정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오른손은 조금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지만 왼손은 그래도 조금 이제 장애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건 할 수 없고, 그래도 손이 회복되는 게 어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처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작은 도전들을 하는데, 뭐 처음에 손가락 까딱이는 거, 뭐 처음에는 뭐 한 30cm 움직이는 거, 이런 것부터 한 거죠. 그런 성공들이 조금씩 쌓이니까 자신감도 되고 작은 성공 경험들이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더 용기가 생기더래요. 그러다가 마침내 젓가락으로 라면을 먹게 됐대요. 그전에는 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팔로 이렇게 먹는데 포크로 먹다가 라면을 젓가락으로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래요. 라면은 젓가락이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더래요. 포크로 먹으니까 맛이 없는데 이 젓가락으로 라면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래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 또 오늘 점심마다 라면 드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 젓가락을 보고 너무 감사하더래요. 너무 감사하더래요. 이분이 자기가 아프고 이렇게 재활 치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병원에 병실에 가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자기 좀 고쳐달라고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사실 자기는 술 먹고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처음에 가서 환영식 하는데 술을 진짜 너무 좋아서 이빨 먹었다가 사고 난 거예요. 크게 사고 나가지고 전신마비가 온 건데 자기는 할 말이 없더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처음엔 자기 문제 맞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저는 그렇다고 치지만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그 질문이 기도하는데 덜썩 나오더랍니다. 자기는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맞을 짓 했네요. 근데 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질문이죠.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기도하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장실에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더래요. 화장실에 있을 때 장소는 좀 이렇게 그렇지만 화장실에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위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잖아. 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잖아. 너 그 몸 그 마음으로 내가 너 그래서 보냈잖아. 내가 너 그래서 거기 있게 하잖아. 그게 자기에게 사명이 되더랍니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장애인 마음도 알게 되고 아픔도 알게 되죠. 그런 여러 일들 가운데 울산에 있는 목사님께 전화가 왔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요, 아들이 다쳤다고, 장애가 생겼는데, 그런데 목사님이랑 이야기하지만 이 목사님이 그냥 딱 아버지들이에요. 뭐 믿음으로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다 큰 아들이 다쳤는데 막 이야기하죠. 저는 사실 이게 이해가 너무 가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할 때는 목회자이지만 저희 딸들 앞에 있을 때는 그냥 아빠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저희 딸들에 대해서 저 진심으로 염려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냥 아빠로서 제 마음도 그대로 다 살아있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목사가 아니에요. 아빠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아들이 갑자기 다쳤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어려우시겠어요. 2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하더래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갔답니다. 비행기 타고. 그래서 그 아들을 만났대요. 물론 자기 혼자 갈 수는 없었지만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위라클이라고 이런 걸 만들면서 장애인들 돕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아들이 편집장으로 들어오게 됐대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그렇게 재활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동생이, 대학교 다니는 자기 동생이, 남동생이, 친동생이 6개월을 휴학을 하더래요. 한 학기를. 그리고 24시간 간병을 하더래요. 남자니까, 남자가 다쳐 있으니까 여자 혼자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몸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위해서 한 학기를 휴학을 하고 형 간병을 24시간 하는 거 옆에서 같이 자면서. 너무 고맙지 않나요? 참, 이런 동생 진짜 상 줘야 됩니다. 근데 그 동생한테 물어봤대요. 야, 넌 장애가 뭐라고 생각하냐? 형이 이렇게 아픈 게 너한테는 어떤 의미냐? 그랬더니 동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해준 하나의 끈이라고. 형이 이렇게 아픈 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더 많이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더 많이 표현하게 됐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단한 끈이다, 이렇게 동생이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죄에 대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이것이 어느 죄에 무슨 실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생긴 일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너무 명확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너무 명확해요. 주님께서 우리 그대로 죄 가운데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끊임없는 주의 간섭하심과 이끄심과 역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개입하심으로 일하세요. 당신의 힘을 들이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결과 중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죄로 인하여서 은혜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됐어요. 죄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은혜를 보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죄를 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고 살아야 한다고, 가죽옷을 보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은혜로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죄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벌로만 다가오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들이 분명히 나쁜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걸 벌이라고 하죠.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생긴 여러 다른 변화들도 있습니다. 그걸 어느 범주까지 다 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 삶에 아주 깊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통로로 쓰시겠더라고요.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우리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경쟁심으로, 적대감으로, 적대심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던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랑에 대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넘어서 적대감으로, 경쟁감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일들이 어느 순간에 사람들과 경쟁으로 있게 돼서 다른 사람들 폄하하고 평가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게 죄 때문인지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참 많은데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어느 날 고통만 남고 수고만 남았다라고 우리 입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투덜투덜하고 있다면, 그럼 고쳐서 질문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인지,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죄로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질문들 가운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르고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여러 일들 가운데 우리의 정당한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러면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보세요. 은혜가 은혜로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은혜로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고 함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은혜로 누려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